오늘 우리가 나눌 100가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29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100가지 중에 29번째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를 하십시오 라는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대요? 가장 좋은 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망이 내가 생각하는 것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그 속에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그것 때문에 주어지는 이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견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것은 뭘까요?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하나님께 응답 주어지는 것을 기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기도하는 우리의 소원의 한 모습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라는 본질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기도의 본질의 작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응답받는 건 우리의 기도의 하나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주신 것이고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 하면 내가 열심히 간절히 내가 하나님 앞에 간이 저리게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 응답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말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가 나에게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뭐 한다고요? 구하는 대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거는 병행구절을 잘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병행구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성령을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개념의 의미 때문에 내가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게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대로의 응답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성경은 그보다 더 많은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할 때 사단의 잘못된 것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대로 일평생 사시면서 다 응답받고 사십니까? 한 10가지 기도하면 몇 개나 들어주시나요? 셀 수가 없으세요? 여러분 10가지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몇 가지나 들어주세요. 절레절레 흔드세요 고개를. 사실 우리가 구하는 것대로 받느냐 하면 사실 아닌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앞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는 것이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일까를 돌아보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본질을 몰라버리고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원하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것대로 안 주어질 때 사람들은 뭘 생각할까요? 대번 생각하는 게 그런 거지요.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그러니까 들어줄 수 있는데 안 들어주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면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왜? 옆집 땡땡 엄마는 보니까 기도하는 족족 들어주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집사님 땡땡 집사님 보니까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고 맨날 자랑 막 입에 침이 막 튀면서 하던데 나는 안 들어주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안 주신다, 내가 원하는 것대로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뭐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들어주고 싶어 안 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분명한 나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학교라는 것을 교회에서 배우다 보면 기도학교에 응답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준다. 예스. 라고 말하는 거죠. 또 뭐가 있어요? 기다려. 지금은 아닌데 언젠가 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은 뭐예요? 안 돼. 근데 응답의 한 가지가 안 된다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대로만이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 응답도 응답이지만 하나님 뭐 하시라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말할 때도 응답의 모습인 게 있고 아니 나는 줄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도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첫 번째나 두 번째는 그나마 견딜만 한데 세 번째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주어져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응답이라고 하신대요. 라는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왜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기도 응답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 주어지는 게 응답인데 안 주시는 게 왜 그게 응답일까 하는 차원의 문제인 거지요. 우리가 이거 안 된다라는 것을 응답으로 여기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이 기도의 응답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들어주는 거에도 기다리라고 하는 것에도 안 된다고 하는 거에도 이 세 가지에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있으세요. 뭐가 있을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뭐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를 때로는 기다리라고 하시고 뭐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하실까요? 이게 세 가지가 같은 목적 안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 키우는 거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애들이 원하는데 들어줄 때는 왜 들어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독려하기 위해서 들어줄 수도 있고 이뻐서 들어줄 수도 있고 뭐 잘해서 들어줄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아이한테 그걸 해주는 게 뭐예요? 부모가 보기에 좋다고 여겨지는 거죠. 두 번째 때로는 아이가 달라고 하는데 아니야 기다려 지금은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은 부모가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러는 건가요? 어이 너 속 좀 타봐라 이놈아. 맨날 나 이렇게 징글징글 괴롭히던 너 속 좀 타봐라 이놈아. 이러는 겁니까? 아니에요. 기다리라고 하는 거에도 뭐가 있어요? 이 아이한테 부모가 분명히 제일 좋은 것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부모가 안 된다고 말할 때도 있어요. 아무리 애가 때를 쓰고 울고 뭐를 해도 매만 돌아오는 원하는 걸 절대 줄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부모는 왜 안 줘요? 네가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너도 꼴 당해봐라 이러고 안 줘요? 왜 안 줍니까? 거기에도 똑같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줄 때 뭐라고 가르쳤냐면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가르쳐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것을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아빠라는 단어로 가르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빠가 억양이 다르지만 느낌도 다르죠? 그렇게 부르는 데는 분명한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뭐가 좀 있는 거예요. 격식이 차려져 있고 뭔가 좀 가까이 할 수 없는. 근데 아빠는 어떤 거예요? 이건 아빠도 뭐가 없어요. 이렇게 부르는 것들은. 그냥 무조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랑 아버지는 개념이 다른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당신을 가르칠 때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아빠라는 것으로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빠라는 친밀한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한테 안 돼! 지금 그거 네가 원하는 거 줄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 때문에 안 주시는 거죠? 뭐 때문에 주시고 무엇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시고 무엇 때문에 안 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성장에 가장 합당한 것 때문에 때로는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다리라고 하시고 때로는 안 된다고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응답이라고 말할 때는 뭘 원하시는 거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떻게 해요? 성장하기를 원하는 목적 아래서 준다는 거예요. 기도학교 새가족반을 하면서 초신자분들의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요즘에는 기도하는 것들은 다 응답이 돼요. 어떤 분은 그게 무섭대요. 와가지고 그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해요? 별게 다 무섭다. 기도하는 것들은 응답되는데 왜 무서워요? 근데 본인이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대로 막 들어주시는가, 어떤 때는 막 두렵더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을 해드렸을까요? 많이 구하세요. 왜요? 지금 믿음이 없는 분이고 이제 믿음을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삶에서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초신자 때는 기도 응답을 잘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초신자 때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할 때 그냥 막 구하시라고. 많이 응답 받으시고 믿음을 견고히 세우시라고. 그러니까 응답을 들어주는 데에는 그거를 들어줘야 할 분명한 하나님의 영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신앙이 성장하면 응답하는 것대로 들어주는 게 많아요? 아닌 게 많아요? 그래도 들어주는 게 많으세요? 아닌 게 더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신앙이 성장하면 아십니다. 기도 응답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보다 하나님께 더 초점 맞추는 것에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지 않으셔요. 아이들이 잘하면 잘한 것만큼 주는 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3살, 4살 먹은 애처럼 나만 바라봐 주세요. 이런 신앙을 갖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나만 바라봐 주세요. 이런 신앙을, 어린 신앙을 갖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하는 것 따라 기도의 응답과는 다른 기도의 더 중요성의 깨달음을 더 얻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기도 응답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실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응답하시는지에 대한 문제를 잘 생각하고 고민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맡기고 하나님께 맡긴 그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게 내게 어떤 의미인가, 그게 왜 중요한가를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앞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듯이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라고 말하는 기도입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거 좀 피하게 해주세요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먹지 않으면 배고프시고 주무시지 않으면 피곤하시고 때로는 자기를 배신하면 마음 아프시고 우리와 똑같은 분이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늘의 영을 알고 본질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뭐예요? 똑같이 우리의 육신의 영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뭐냐면 육신의 한계는 한계대로 있는데 본질이 하나님이셔서 앞에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만큼 더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곧 이제 얼마 있으면 뭐 하신다는 거죠. 이제 내가 만든 피조물한테 조롱과 핍박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목숨을 걸겠다고 한 제자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칠 것이고, 수제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자기를 저주하고 부인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 나를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게 할 것이고. 근데 그 받는 고통이 웬만한 게 아닌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를 아시는 예수님이 인간의 그 모든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인간적인 연약함이 찾아온 거예요. 뭐가 찾아온 거예요? 이거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섭고 두려운 건지를 알기 때문에 이거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똑같은 동일한 내용을 3번 기도하는 겁니다. 3번 기도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만큼 예수님 마음이
간절하고 아프고 힘들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지요. 근데 그 기도에 대해 주어지는 응답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대요. 어느 정도로 기도했다고 써 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기도했다라고 써 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으로 돌아온 응답은 뭐예요? 그래, 내가 피하게 해줄게. 뭐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되겠지. 그러십니까? 안 그러죠. 어떻게 하세요? 거절하셨대요. 물론 오늘 기도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지요. 그러나 이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대로 되지 않고 누구 뜻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은 벗어나고 싶은 거지만 그 과정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를 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뜻을 맡겨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피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맡겼더니 돌아온 거는 뭐예요? 고통과 조롱과 찢음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맡겼더니 내게 돌아온 것은 뭐예요? 엄청난 고난과 죽음이었다는 거지. 문제는 이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거절하신 거예요. 이런 와중에 거절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사람들이 쓰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데 안 돼, 넌 십자가에 죽어야 돼 하고 죽게 하시냐는 거예요. 결코 아닙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본질만 놓고 얘기하면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삼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 하기 위해서요?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는 것 자체가 가장 낮아지는 거랍니다. 근데 그 목적이 죽기 위해서 온 건데 만약에 예수님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피해 주었어요? 도망갔어요? 몇 살까지 살까요, 예수님이? 많이 살아야 120살 살겠죠. 120살 살고서는 천국을 다시 가시겠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문제는 그때 이렇게 천국 가면 그분이 좋을까요, 과연?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과 약속하고 너가 내려가서 내 백성, 내 자녀들을 위해 대신 죽어주면 너를 믿는 모든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다 구원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대신 좀 죽어줄래? 네, 그러고 내려왔는데 이 아버지 나 이거 못하겠어요. 나 그냥 살다가 그냥 생을 다 하고 그냥 하늘나라 갈랍니다. 그리고 가버리면 인류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가갖고 하나님이 예수님 보면 뭐라고 하실까요? 에휴, 얼마나 고생했냐. 참 수고했다. 다음에 하자 뭐. 이러시겠어요? 물론 제가 너무나 비약하고 어디까지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도 그것이 그분이 살아있는 모든 것에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마음의 괴로움은 또 다른 문제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게 되셨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뭐예요? 그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좋은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맡길 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것이 거절이라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거절하셨다고 한다면 그건 뭐라는 거예요? 나한테 가장 좋은 거예요. 응답으로서의 거절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좋은 것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안에 우리를 맡기는 믿음을 가질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좋다라고 말하는 것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대로가 최고가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원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 나는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실까? 근데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내게 거절하실 때는요, 그게 나한테 가장 최고의 뭐예요? 좋은 것이라는 사실. 그 최고의 좋은 것, 그것을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대로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에는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근본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죄인됨에 대해서 창세기 8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할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래에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다시 언약을 맺는 과정이 하신 말씀이에요. 노아의 홍수를 왜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한 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가꾸도록 보내셨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중요한 영적인 교제가 우선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는 게 가장 우선되는 겁니다. 근데 노아 시대 때는 노아라는 한 사람 외에 그게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죄악이 관영하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사 뭐 했다고요? 물로 지면을 다 쓸어 버리시고 노아라는 가족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겠다라고 작정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 내가 다시는 잊지 않겠다. 내가 사람 때문에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이 생명을 멸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육적인 것, 사단이 원하는 것, 죄악된 것에 마음이 자연적으로 쏠리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소망하는 바가 그래요. 우리 소망하는 바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에 걸러지지 않고 내 소망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지 않으면 내가 소망하고 원하는 것은 대부분 육신의 연약함과 욕망과 정욕에 이끌려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에 소망이 맞춰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맞춰진 그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하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말씀을 가지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라고 말합니까? 가증하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의 목적이 대부분이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인데 그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가 하나님의 말씀에 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귀를 돌이켜서 주세요만 하면 결과적으로는 뭐만 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잘못 쓰려고 정욕으로 구한다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인간의 욕심으로만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욕심으로만 구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결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들어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귀를 돌이켰어요. 내 육신의 욕망대로 구하는 걸 구했어요. 그런데 그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소욕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죠. 그리고 하나님은 뭐로만 필요한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로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거 뚝딱하면 이거 나와야 되고 저거 뚝딱하면 저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는 가증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부르고 찾으라고 믿으라고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귀를 하나님 말씀에 맞추고 말씀이 너 안에 온전히 주어져서 그것을 비추어 너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내가 원하는 것대로가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과 맞으면 그건 뭐예요? 유익이에요. 그거는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들어주셔요. 비약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 10억이 필요해요 라고 했는데 그 원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맞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10억 주세요, 안 주세요? 주셔요.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 100만 원 필요해요. 10억하고 100만 원하고 뭐가 더 많아요? 10억이 더 많잖아요. 100만 원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 뜻에 맞지 않아요, 그게. 그럼 하나님은 안 들어주셔요. 그럼 두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10억 구하는 사람은 들어주고 고작 100만 원 구하는 나는 안 들어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아닌 거예요. 그 영혼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요, 고작 100만 원이지만 이 사람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고 줘봐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멀어져 가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 응답에 대한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는 것이 다 나를 위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사랑의 놀라움에 대한 부분들을 엄청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뇨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이 전 우주에서 제일 가장 귀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고 주셨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뭔들 안 주겠냐는 거예요. 뭔들. 무엇인지 주시지 왜 안 주셔요? 그분의 사랑은 그 정도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요. 좋은 것에 대한 개념의 의미를 우리가 나한테 찾으면 안 되고 하나님한테 찾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좋은 것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내 육신에서 찾으면 안 되고 내 영적인 존재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적인 존재의 좋은 것을 위해서 내게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기다리라고도 하시고 거절도 하신다는 말인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합당한 모습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주어집니다라는 이 기도의 이야기가 우리가 깊이 돌아보고 묵상해야 될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는 게 여러분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돌아봐야 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소망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과 뜻이 합하여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지를 돌아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비로소 우리는 거기서 감사를,
그리고 우리의 온전히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짐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대로 돼야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또 돌아보십시오. 성경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구구절절히 성경 곳곳에 써놓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구구절절히 사랑하시는 분이 내가 구원한 것대로 안 준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돌아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예수님과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알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욕심, 욕망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그게 옳다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 와중에 하신 얘기가 뭐예요?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가 아니라 당신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주어진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분을 인해 온 인류의 죄악의 저주가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고요. 하나님은 놀라운 이름으로 세워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내가 원하는 것대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하고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예스든 노든 웨이트든 그 모든 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참된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절당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서 보십시오. 그게 나를 사랑해서 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됩니다. 지금은 내 눈에 보이는 것, 잠시의 고통,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주어진 서운함, 이런 것들 때문에 분별이 안 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잘 견뎌 나가실 때 나중에 시간을 되돌이켜 보면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라는 이야기를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알면 모두 안 겪을 수 있어요. 서운함도 안 겪을 수 있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지도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날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런 얘기 안 하게 되는 거고요. 원통함, 불평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가장 좋은 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기에 가장 옳다라고 맞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하시고 그 뜻에 맡길 때 하나님 내게 어떤 것을 허락하시든지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